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에베소서 5장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에베소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문안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자라고 충만해져서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사랑일까요?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지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사랑이라고 시작했다가 그래서 무참하게 깨어지고 아픔으로 끝나는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랑은 누군가를 좋아하면 가능한 것 아닌가? 그냥 마음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뭔 사랑에 대해서 그래 고민할 게 뭐가 있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경은 한 장을 따로 구분하여 분량을 꽤 많이 사용하여 사랑에 관해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지요. 그것을 가만히 관찰하고 묵상하노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사랑이 쉽고 간단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끌리는 대로 행하는 본능적인 감각 같은 건 줄 알았다면 크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사랑은 그냥 본능적으로 끌리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거기 담겨 있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한다는 것이 그 철학자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배운 적이 있습니까? 가정의 달, 사랑과 감사의 달이라고 그러는 5월에 우리는 그래서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다양한 정의 가운데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음이라는 정의를 붙들고 한 달 동안 말씀 가까이 나아가는 중입니다. 오늘은 그 여정의 마지막 날이네요. 세세하게 적용할 만한 관계와 상황적 요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겠지만 말씀을 곱씹어 묵상하면서 이제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개별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작은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다시 사랑하고 제대로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시다. 오늘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에 대한 다음 세 가지 매듭을 우리가 단단히 고쳐매고 그 매듭을 만들어 오래 깊이 간직함으로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서로 복종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랑이란, 사랑다운 사랑이란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입니다. 무례한 일을 자꾸 당하면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면 맞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례하게 행하면서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건 어떤 것이냐? 불편하지 않아요. 자, 어떻게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래서 무엇이 사랑이냐 또 이렇게 묻는다면 성경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게 성경의 대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물어봐야 돼요. 이러고 답을 얻은 것 같지만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 게 뭡니까? 무례히 행치 않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말씨를 곱게 해야 됩니까? 눈을 째려보면 안 되는 겁니까? 무례히 행치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거기에 무례히 행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아스케모네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식한 폼을 재면서 아스케모네오. 네, 아스케모네오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모르잖아요. 이렇게 되놓으면 우리가 헬라어를 이제 잘 알지만 또 이 말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아스케모네오가 무슨 뜻인가? 목사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영어로 된 헬라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거기에서 이 아스케모네오, 무례히 행한다는 말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o behave in an unbecoming manner. unbecoming manner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것, 이게 무례히 행한다는 것입니다. unbecoming manner, unbecoming한 매너로 행동한다. 여러분, unbecoming이 뭡니까? 그건 어울리지 않는, 온당하지 않은, 거기서 그러면 안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우리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서 혹은 유머로 우리가 할 때 그런 말 하죠. 손님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겁니다. 그거 온당치 않은, 어울리지 않은, 거기쯤엔 그러면 안 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무례히 행한다는 말의 성경적 의미가 어떤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가만히 해석하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례히 행한다는 것은, 무례하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합당치 않은 태도를 보이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마땅히 그래 해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일을 시켰으면 당연히 사장은 제대로 월급을 챙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부당하게 대우합니다. 굉장히 무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례한 일이 겹치고 아무렇지도 않게 자꾸 행해지면 그게 뭡니까? 범죄입니다. 선생님에게 학생이 잘못된 방식으로 말하게 된다면 그건 무례한 거죠. 저런 예의 없는 놈,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선생님이 학생에게 온당치 않은 행동을 보이는 것도 무례한 일입니다. 부녀가 자매 앞에서 부모로서 어울리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자녀에게 무례한 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은 상황마다 어울리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온당하게 대우할 줄 압니다. 부당하게 사람을 대우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은 어떨까요? 그냥 상식적인 범주에서 살핀다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에티켓을 지킬 줄 압니다. 매너가 있어요. 매너가. 에티켓, 예절을 지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될 예절이 모든 문화권마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탁에 앉으면 함부로 숟가락을 들지 않습니다. 왜요? 나보다 연장자가, 어른이 먼저 숟가락을 들고 식사를 시작하면 먼저 합니다. 이게 우리의 예절입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어떻습니까? 급한 사람이 먼저 먹고요, 배고프면 먼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 먼저 먹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이 차려놓은 밥상에 앉아서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화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알라스카의 어느 원주민은 귀한 손님이 오면 그 사람에게 자기 아내를 대접한대요. 선교사님이 가서 혼쭐이 난 경우가 있대요. 그걸 안 받으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니까. 근데 어때요? 그 선교사님의 문화에서는 남의 아내를 대접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대접이 아니잖아요. 여하튼
문화마다 어떨 때는 한 가문에도 지켜야 될 예절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게 신뢰가 됩니다. 그게 무례한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권 안에서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나라에 가면 그 나라의 문화와 관습을 먼저 잘 배웁니다. 그걸 잘 알아야 됩니다. 만일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살아가면 굉장히 무례한 일이 됩니다. 그렇게 무례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되게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불편한 상황이 자꾸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 오래 머무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자꾸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교회에 만일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죠. 그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누군가 우리 교회를 찾아오면 사람들이 첫 느낌으로 이 교회는 무례히 행치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안에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왜 아름다운 교회 사람들이 무례히 행치 않는지 알았다. 왜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는 거예요? 그 교회 사람들은 학벌 수준이 높더라. 다 대학원 나오고 뭐 박사고 이래서 역시 무례히 행치 않더라. 아니야, 그분들은 사회적 레벨이 있었어. 그래, 뭐 회사 사장님이고 뭐 구청장이고 이러니까 그렇지. 야, 꿈도 야무지다 목사. 근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학벌이 높지도 않은데, 사회 지위적 높지도 않은데, 대단한 사람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깔끔한 매너가 있는 걸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교회에 머물면서 성경을 배워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있구나.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교회에 들르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새롭게 일어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좋은 교회, 아름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자, 무례함이 성경적 의미로는 뭐라고요? 온당치 않은 태도, 잘못된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부당하게 사람에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무례함이라면 어떤 실질적 기준을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적용할 만한 원리를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상대방이 원치 않는 방식이라면 잠시 멈추어서 생각해야 돼요. 상대방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방식대로 얕은 나는 그래도 사랑한다 이러면 그게 사랑일까요? 그게 사랑이 아닐 거예요. 이걸 금방 이해할 수 있는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스토킹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스토킹 아시죠? 스토킹을 당하는 여성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끈질기게 쫓아다녀서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가 어디 있냐 이래서 사랑을 쟁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의 중요한 특성 가운데 하나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기 때문에 신실함을 지속적으로 변치 않게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불쾌한 일입니다. 스토킹을 당하는 여성들은 불쾌감과 두려움을 느낀대요. 여러분, 스토킹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 여자는 이 남자를 원한다, 원치 않는다?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쫓아다닙니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냥 인간적인 친근감을 표시한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해도 당신이 오해를 한 겁니다 라고 말을 해도 그냥 자신의 방식대로 따라만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간혹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불행한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 가해자가 검거되고 나면 하는 변명이 뭡니까? 항상 똑같아요. 자기는 그 여자를 사랑했답니다. 근데 저 여자가 내 사랑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나는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사람을 쫓아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근데 상대방이 원하는 사랑을 해야 되죠.
여러분, 자기는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스토킹은 사랑입니까? 아닙니까?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가 원치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사랑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아니, 무례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방식만으로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이 이런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접근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그걸 왈칵 쏟아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 천천히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다 보여줘도 된다 싶을 때 내 속마음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낯선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얘기하면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람은 왜 이러지? 상태가 괜찮나? 오해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자, 상대가 불편하지 않게 접근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악수하는 인사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악수할 때 손을 딱 내밀잖아요. 그러면 이 내밀은 상태에서 악수를 딱 하면 그 사람과 내 사이의 간격이 어떻게 됩니까? 팔꿈치에서 손 이거 2배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곧 팔을 쑥 뻗었을 때의 거리 정도가 유지될 겁니다. 악수하기 위해서 내미는 손, 그래서 생기는 거리가 있어요. 예절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거리가 개인 예절에 있어서의 최적 거리랍니다. 그보다 멀어지면 친근감이 생기기가 어렵고요, 그보다 가까워지면 자칫하면 불쾌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정도 간격은 두고서 대화하고 만나는 것이 기본적인 관계, 기본적인 예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보다 더 가깝게 들어온다면, 악수하는 거리보다 더 가깝게 맞대고 얘기하는 관계라면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어떤 사이입니까? 필시 가족이거나 연인 관계이거나 굉장히 진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사이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일 그런 사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거리를 넘어서 안으로 들어온다면 어떻게 되죠? 그게 무례한 일이 되는 겁니다. 가끔 악수하다 보면 2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이 사람이 내한테 마음을 싣지 않는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 하면 쓱 갖다 대고 말아요. 반갑게 딱 쥐는 게 안 느껴지고요. 그리고는 약간 이렇게 밀어내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지 않게. 이런 경우를 느껴요. 그러면 뭐죠? 아, 이 사람 나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구나. 그럴 때 어째야 됩니까? 그걸 인정해야 되죠. 2번째,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악수를 딱 하는데 쑥 당겨요. 쑥 당기면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이 사람이 내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닌데 쑥 당기면 마음이 순간적으로 움찔해. 어머, 이거 왜 이래? 편합니까? 안 편합니다. 그건 무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는 게 특수한 관계가 아닌 사람 안에서는 그게 예의를 지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무례하지 않다는 것은 자기의 위치나 거리를, 자기의 신분을 잘 지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케모네오라는 헬라어 원문의 뜻에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위치나 신분이나 자기의 자리를 지켜서 거기에 합당한 온당한 행위를 하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 자리나 위치, 자기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 인식하지 못한 채 쑥 넘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무례한 일이 되는데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성희롱이 되기도 하고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의가 있다는 것은, 무례하지 않게 행한다는 것은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될 거리가 있다는 원리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관계라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지켜야 될 위치나 거리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뭐 부부 사이라도, 그죠? 안을 수 있고 발장을 끼고 다닐 수 있는 사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감정 상태에 따라서 오늘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사인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리를 유지해 줘야 됩니다. 그걸 존중히 여겨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무리에 영치 않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편해요. 사랑은 불편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그 거리가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거리를 넘어서거나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부득이하게 신뢰를 해야 될 때죠. 그때는 어째야 됩니까? 예를 들면 너무 급해, 화장실을 가야 되겠는데 남의 집이야. 그럴 때 어째야 됩니까? 뭐 급하면 아무 때나 뭐 열고 들어가는 거죠. 이거 화장실이 아니네. 이 방인가? 그러면 그 신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excuse를 구해야 돼요. 양해를 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영어로 말할 때는 그럴 때 어쩝니까? excuse me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두 사람이 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가야 될 문이 이 사람들 지나서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이 둘이 얘기하는 양쪽에는 피해 가려는 거리가 도무지 안 돼. 내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럴 때는 이 사람들 사이로 지나가야 돼. 어째야 됩니까? 막아서고 있으니까 뭐 내가 당연히 지나가는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그게 무리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역 안으로 내가 함부로 들어가는 거죠.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거죠. 지나가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때 어째야 됩니까? Excuse me 이렇게. 우리말로는 실례합니다. 실례지만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실례지만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Excuse me 라고 말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실례를 이해해달라, 양해해달라 이 말입니다. 내가 이거 실례인 줄 압니다. 실례인 줄 알고 양해를 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 아니죠. 이 사람은 이 정도 예절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게 익스큐즈를 구하고 들어가는 것은, 양해를 구하는 것은 말하자면, 비유를 하자면 어떤 거냐 하면 자동차가 깜빡이를 켜고 들어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좌회전 하는 것은 그 원리잖아요. 그게 예의라. 근데 깜빡이도 켜지 않고 불쑥 끼어드는 운전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도로의 무례한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그 도로에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욕을 먹습니다. 다 문 닫고 하니까 자기에게는 안 들리지만 그 들린 줄 알아야 돼요. 아이고 뒤통수가 따끔따끔하다, 금방 알아야 되는 거죠. 기가 가렵네. 칭찬하는 거 아니고 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득이하게 신뢰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잠시 지나가도 되겠습니까? 괜찮으시다면 그걸 제가 해볼까요? 근데 뭔가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있으면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될 거예요? 아니라 그냥 푹 자르고 들어옵니다. 그게 아니고 막 이럽니다. 내가 여기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러고 쑥 가버립니다. 잠깐 기다려서 반응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괜찮으시다면 제가 해볼까요? 아니라 내가 잘하니까 이리 줘봐. 그게 뭐다? 신뢰죠. 자, 그러나 양해를 해달라는 부탁에 허락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급한 일을 강하게 하게 되면 그게 뭡니까? 그게 무리한 일인 거죠.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옛 어머니들은 참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이 특별히 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든 어머니들, 어느 민족이나 역사 속에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사랑을 줍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잖아요, 그죠? 계산하지 않고 다 쏟아줘요. 그런데 우리 옛 어머니들의 그 무조건 자녀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들은 여하튼 내가 무조건 주면 된다,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사셨던 분이에요. 어려운 시기니까 그렇게 하는 거이 자녀에게 참 고맙기도 했죠. 자기 안 먹고 주고, 엄마는 늘 누룽지만 먹는구나, 엄마는 누룽지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온 식구들에게 따뜻한 네 밥을 다 퍼주고 자기는 남은 것을 먹으니까. 그런데 어머니들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시절의 어머니들, 그리고 뭐 우리 시대의 어머니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은 자녀의 마음이나 자녀가 원하는 바를 고려하지 않고 막 주었어요. 말하자면 자녀에게 익스큐즈를 구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주셨어요. 깜빡이를 켜지 않고 막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밥 좀 더 먹을래? 한 번만 물어보면 되는데 그냥 주고 싶어서 그냥 퍽 주시는 거죠. 국 한 숟가락 더 줄까? 물어봐야 되는데 그냥 국을 또 왕창, 배가 불러가 이걸 남기면 신뢰가 될까 싶어서 겨우겨우 먹고 있는데 그러는 거죠. 더워 죽겠는데 이 옷 입고 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랑 맞아요. 엄마가 자녀를 불편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가 원치 않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익스큐즈를 구해야 돼요. 최근 방영 중인 What's Up K 할머니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풀로 본 것은 하나도 없네요. 중간중간 어쩌다가 보게 됐는데,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충분히 알겠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우리 한국 할머니들에게 외국인 손자가 생겼다 뭐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웃음 보따리가 터지는 재미난 장면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에서 제가 두 번을 봤어요. 두 번을 봤는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할머니들의 무조건적인 사랑 표현 방식과 서양의 문화가 잘 맞지 않는 경우예요. 서양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것이라도 자녀가 원하는지 물어봐. 근데 우리 한국 K 할머니들 어찌 하느냐 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을 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옷가게 데려갔어. 근데 23살밖에 안 먹은 유럽 총각을, 스페인 총각을 데리고 갔는데 어디 들어가냐? 파크랜드에 데려간 거야. 여러분, 파크랜드는 23살 먹은 청년들이 가는 데입니까? 죄송해요. 이것도 파크랜드 사장이 보면 큰일 나는데 우리 같은 아재들이 가는 데죠. 저는 아재 아닌가? 할배인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파크랜드 저는 애용하는 편이에요. 뭐 가격도 저렴하고. 근데 거기 데려가서 옷을 사주는 겁니다. 근데 할매 자기 눈에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제가 보고 있는데 저거는 내가 입으면 되겠다 싶은 옷을 23살짜리에게 막 입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맞지도 않는 옷을 원하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또 그리고 신발 가게에 막 갑니다. 서양인으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서양에서는 그렇게 안 하니까, 부모라도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아무리 설정된 할머니라 해도 진짜 할머니는 아닌데, 진짜 할머니라도 저그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하는데 갑작스럽게 원치도 않고 예상치도 않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이 청년이 당황한다는 게 딱 느껴져요. 당황하겠구나 싶었어요. 바라기는 부디 그들이 그것을 우리 한국 할머니들의 사랑법이라고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면 참 좋겠습니다. 오해가 안 일어나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런 상황에서 상대를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뢰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간단한 방법이 있죠. 뭡니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내가 옷 하나 사주고 싶은데 괜찮나? 부담은 느끼지 마라. 괜찮다. 내가 그만한 여유가 된다. 네 신발 사주고 싶은데 네 신발이 낡아 보인다. 사실은 그게 빈티지 스타일이라서 그 친구는 그걸 일부러 신고 다니는데 할매가 볼 때는 낡아서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매가 손자 사랑하니까 사주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에티켓이 되려면, 그게 unbecoming manner를 벗어나려면 어째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물어보면 됩니다. 성준아, 엄마가 요거 어떻게 해줄까? 물어봐야 돼. 엄마라서 대체로 그냥 이거 저리 가라, 엄마가 할게, 한 번만 물어보면 돼. 그러면 어릴 때부터 자꾸 배우는 거죠. 아하,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엄마가 해도 되겠나? 물어보는 거죠. 밥 맛있는 거 같은데 밥 좀 더 줄까? 물어보는 거죠. 소연이는 뭐 씩씩하게 잘 먹으니까 당연하게 더 먹을 거라고, 자 소연아 더 먹어 하기 전에 소연아 한 숟가락 더 줄까? 물어보는 거죠. 물어보는 것, 유식하게 말하면 에티켓을 갖추어서 예의를 챙기는 거죠. 익스큐즈를 구하는 거죠. 그래도 되는지 상대의 의중을 파악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참 편안합니다. 그게 예절이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순간 불편해요. 우리 엄마가 내를 사랑해서 하는 것인 줄은 알겠는데 그 사랑이 막 불편해. 어떨 때는 과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례한 충고와 조언이 있어요. 깜빡이를 켜지도 않고 들어오는 간섭과 개입이 있어요. 남의 일에 오지랖 넓게 자꾸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상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적인 충고를 합니다.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돼. 성경 읽어. 여러분, 그래서 제가 너무도 자주 말합니다. 가르치려고 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목사 앉아 길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하지도 않는 충고와 무례한 조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적인 충고라고 함부로 던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나 원리가 되는 것처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 원리가 아니면 그냥 내 스타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원리를 얘기할 때는 불편하지 않고 귀를 열고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를 보낸 것 같다 싶을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만일 개인이 취향을 원리인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김 집사 내가 얘기 좀 해도 되겠나? 익숙 퀴즈를 구하지 않고 쑥쑥 들어온다면 불편해지는 거죠.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무례한 접근은 관계를 힘들게 만듭니다.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소중한 건데, 소중한 거거든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막 옷을 사주고 싶어하고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상대가 원하는지, 내가 이래도 되는지 살피면서 불편하지 않게, 무례하지 않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존중이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이쯤에서 질문을 해봐야지. 자, 무례한 언행은 왜 발생하죠? 왜 원치 않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게 되고 결국은 관계가 힘들어지고 불편하게 만드는 걸까요? 가볍게 생각해서 좋습니다, 김 집사님. 자, 가볍게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거죠. 내가 나보다 더 우위에 있는 사람, 나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못 합니다. 근데 내가 고려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가볍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그렇게 해도 될 정도로 상대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실수는 누가 제일 잘 범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가 제일 잘 범하죠. 목사가 당연하게 성도들에게 충고할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 혼자만 그런 무례함을 범해도 교회 안에 무례함이 넘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서로 가르치려고 들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상대에게 그런 정도로 대하는 것이 내가 문제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더 우위에 있으니까 어른 말 들어라 목사가 말하는데 그냥 장로가 얘기하는데 어디서 따박따박 대꾸 하노? 이래 되는 것. 내가 더 위에 있다는 거죠. 내가 상대보다 더 나은 존재다. 내가 더 영적으로 더 탁월하다. 내가 믿음이 더 좋다. 내가 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안다. 이런 생각 때문에 가볍게 상대에게 충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많다는 마음, 그래서 내가 네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종종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 순간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잠시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 위치나 신분을 넘어서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지랖 떤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랑은 오지랖이거든요. 니는 네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이렇게 살면 무례한 일을 범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무례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내가 신뢰가 있겠습니까? 관계가 있으니까 무례한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 위치나 신분, 나의 본분을 생각하지 않으면 무례한 행동이 마구 쏟아집니다. 결국은 남의 집 일인데 내가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강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제가 이제 조금 먼저 살아봤잖아요. 그래서 54에게 막 충고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뭐 머리카락이 좀 빠지긴 했지만 다 똑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성품이 저하고 반대예요. 정반대예요. 그런데 마치 내 성품, 내 성격의 취향이 원리인 것처럼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그럴 때는 그래 말하면 안 되지. 그런데 좀 내성적이고 정확하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본 다음에 말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오세훈 집사님은. 그죠? 그렇죠? 네. 그런 사람에게 빨리 말해라, 빨리 얘기를 좀 많이 해봐봐. 네 아들한테 좀 그래 말을 해란 말이야. 진리입니까? 원리입니까? 진리와 원리가 아니라면 이 거리를 넘어서는 일은 조심해야 돼. 너희 집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할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상대를 존중히 여깁니다. 상대에게 귀하다,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리를 자꾸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를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합당치 않은 태도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런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상대를 가볍게 보고 있다는 증거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소한 내 동급으로 보든지 내 하급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냥 무례히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친근한 관계의 친근함을 표현하는 것과 무례히 행하는 게 어떨 때는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래 사귄 친구끼리 여전히 진지 드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아니요, 김형하고 식사하려고 참고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같이 식사해도 되겠습니까? 실례가 되지 않다면 내가 한번 사드리고 싶은데. 이게 초등학교 때부터 살았던 소위 말하는 경상도 말로 꼬치 친구 같은 사람들 사이 이러고 있다면 상대방이 와, 야는 내가 정말 절친이다 이래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을 좀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말을 놓을 수 있어요. 형아라, 밥 한번 먹자. 그래 산 거야. 기다렸다. 내 기다렸다 얘가. 그럼 누가 봐도 야, 절친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례하게 행하는 것과 친근히 행하는 사이에 어떨 때는 구분이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압니다. 내가 어떤 마음에서 그 말을 하는지 압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이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걸 내가 압니다. 멈춰야 되죠.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없을 때 친근히 대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악수하는 거리를 그런 관계가 아닌데도 훅 넘어오는 거예요. 존중이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는 내 동급이나 하급으로 여기는 태도를 지향해야 됩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은 서로 복종합니다. 할렐루야. 자, 무례히 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상식적 범주와 성경적 범주가 있을 것 같아요. 상식적 범주에서는 어땠습니까? 무례하지 않는 것은 에티켓을 지키는 거죠. 예의와 예절입니다. 적어도 악수하는 거리를 지킨다든지 익스큐즈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이거 잘 배워서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관찰한 대로 그건 에티켓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적 범주에 무례하지 않는 예절,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적 인간관계의 가르침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이 있다면 그것은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상전이 종에게, 종이 상전에게, 이런 관계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도 에베소에도 빌립보서에서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합니다. 관계가 아름다움.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은 것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런 특징이 드러나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사람 사이가 안 좋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5장, 이건 성경에 있는 인간관계의 교과서 같은 지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거기서 찾아내는
인간관계의 핵심 원리가 뭐냐라고 가만히 들여다볼 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에베소 5장 21절을 읽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라, 이런 말입니다. 자, 피차 복종하라, 이 가르침 안에는 무례하지 않음과 깊은 연관이 있는 원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서로 복종하는데 당신의 말에 이해하겠습니다 따르고 저 사람도 내 말에 이해하겠습니다 따르는 관계에서 무례함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이러지 마라 이러는데 알겠습니다 하는데 거기 무례한 일이 있겠냐고요. 잠깐, 거기까지,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이러면 오케이 알겠어 이러는데 무례한 일이 발생하겠냐고요. 그럴 수가 없겠죠. 서로 복종한다는 것은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상대를 존중히 여기는 사랑하는 마음 안에서는 서로 복종하는 것과 깊이 연관된 가르침이 있습니다. 상대를 낮추어 보는 마음 상태에서 무례함이 시작된다면 존중히 여겨서 복종하는 마음에서 무례함은 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 5장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 인간관계의 중요한 원칙, 서로 복종함, 여기서 어떻죠? 갑질이 사라지고요, 강요받는 이런 일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자, 대답해 봅시다. 이때 복종하는 것 사람들이 쉽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복종하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가 먼저예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그런 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복종하는 것은 기쁘지 않아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헬라에서 말하는 이 피차 복종하라 할 때 이 단어는 군대에서 하급 병사가 장교에게 복종하는 것 의미입니다. 종이 자기 주인에게 하는 태도입니다. 거기에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자발적으로, 자기의 모든 권리와 의지를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냥 포기하는 행위, give up 하는 거죠. 내가 주장할 권리와 내 뜻과 의지를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관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것이고 내 주인이 하자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일이 잘 안 돼요. 물론 절대적 권력을 가진 자가 내게 위협을 가한다면, 이 안 했다면 내가 회사에 쫓겨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이러다가 죽임을 당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복종하죠. 그러나 거기에 자발적으로 하는 게 가능해지냐 말이에요. 자발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숙제입니다. 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러면. 자, 그러면 성경은 가능하지 않은 것을 명령을 하는 걸까요? 항상 주님의 명령은 무겁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시킨다, 그렇게 생각하면 성경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명령에 순종하면 가능하게 만드는 은혜를 주십니다. 감당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가능한 것을 명령하신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서 성경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저는 세 가지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에베소 5장 21절은 그 앞에 있는 에베소 5장 18절과 같은 문맥이에요. 5장 18절이 뭡니까? 성령 충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쩌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랬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놓고 그 뒤에 시와 찬밀로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쭉쭉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이게 쭉 나온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의 문맥에서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복종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인격에 가능한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오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성령 충만한 인격이란 뭡니까? 이 땅에 없었던 인격입니다. 새로운 인간상이에요. 세상의 대안이 될 인격이에요. 세상에서는 이런 인격을 만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대안적 인격이 거기 탄생해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서로 복종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한마디도 안 지고 서로 따박따박 대꾸하고 싸우는 관계라면 지금 둘이는 어떻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복종할 수 있어요. 복종할 때 나타나는 거 뭐예요? 아, 그럴 수 있겠다. 야, 네, 알겠다. 맞네. 내가 잘못했다. 이거죠. 야, 그거 괜찮은데 이거죠. agree가 된단 말입니다. agree, 같은 말 같은 마음이 된다고요. 서로 복종하지 않을 때는 agree가 안 되는 거죠. 내 생각은 달라. 나는 그래 못해. 서로 복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 일이 일어나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참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는 서로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르는, 예수를 경외하고 섬기는 제자들, 그 그리스도의 삶의 도리를, 그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서로 복종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영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원리를, 다른 지식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은 서로 복종할 수 없어요. 왜요? 자꾸 해주니까 저기 호의를 그냥 권리처럼 생각하는 거 봐라. 저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손해본다 싶으면 그건 못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내 속에 예수를 품으면 내가 다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하면 내가 힘이 있음에도 내가 복종을 해요. 대개의 이제 사랑하는 남자들은, 여자가 대체로 남자보다 힘이 약하잖아요. 이은 집사님, 오세훈 집사님 팔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모르는가 봐요. 네. 누가 봐도 뻔하죠. 오세훈 집사님 이깁니다. 저 팔뚝을 보십시오. 힘이 더 셉니다. 그리고 윤주 집사님보다 오세훈 집사가 덜 똑똑한가 어떻습니까? 네, 자세히 잘 모르는데 제법 똑똑하죠. 그런데도 자주 아내가 하자는 대로 해줍니다. 맞습니까?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복종이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은 내한테 복종해 주는데 내가 잘 안 돼. 그럼 나는 복종을 잘 안 하는 거야. 나는 막 맞네, 그렇네, 당신 말이 맞겠다, 내가 잘못했다, 야, 이런 말을 잘 안 해. 그럼 나는 복종을 잘 안 하는 거죠. 어그리가 잘 안 돼. 그럼 내가 무례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있는지 의심해 봐도 돼요.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꿀려서 복종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 그건 굴종이에요, 굴종. 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을 다 쓰지 않고 사랑하는 것, 복종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관계인 것을 믿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새로운 인간상이에요. 새로운 인간상. 타락한 인간들에게서는 볼 수 없는 인간상이에요. 예수 믿으면,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면 가능해지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내 속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피차 복종하지 못하던 따박따박 말대꾸하고 싸워 한 번도 질 수 없는, 어쨌든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면 실패하는데 뭐, 승진 못하는데 뭐, 성공 못하는데 뭐, 안 지고 살라고 애는, 그게 온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내 안에 예수가 오면 내 속에 다른 생명이 시작되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잖아요. 나는 죽고. 그럴 때 나타나는 모습이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예수 믿는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관계를 맺을 줄 알아요. 근데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는, 혹은 관계의 폭이 자꾸 좁아지는, 친구가 자꾸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늘 거기서 거기라면, 혹시 내가 상대를 존중히 여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는 태도를 배우지 못한 건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고집 시다요, 사람이 강하다요, 씨다,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상대에게 피차 복종하는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해도 될까? 성경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새 생명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면 서로 사랑함으로 인하여 행복한 곳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게 가능합니까? 서로 교회 복종함으로 가능합니다. 내 방식과 조금 달라도 내가 절대적인 원리가 아니라면 내 것을 고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를 깨면서 같이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맞아 이번에는 24 방식으로 해보자. 아니라 이번에는 54 방법으로 해보자. 이번에는 김 집사님 하자는 대로 한번 해보자. 그렇게 자꾸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함께하고 함께 사는 것이 불가능해요. 무지 고단하고 불행해서요, 불편하기 그지 없어지는 거죠.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싶습니다. 말씀 맺읍시다. 성경은 사랑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정의에 다 묶는 고리가 있다면 무례행치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바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랑을 정의할 때 제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랑의 본체는 희생이다. 희생할 수 없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정말 희생하게 돼요. 근데 그 희생이 평상시에 잘 안 나타나잖아요. 희생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되면 희생을 하는데, 그럼 평상시에는 뭐냐? 사랑의 본체는 희생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현실의 방법은 존경이다. 존경. 그래서 말을 사랑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고 제 여자친구에게 서로 말을 높이자고 제가 요청했습니다. 그날 똑같이 이를 말했어요. 사랑의 본체는 희생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방식은 존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서로 말 높이자.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지키고 위치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어떻습니까? 서로 존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더 적극적인 실천 방법을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피차 복종하라 그러십니다. 이것을 실천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좋은 인간관계, 진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김과 부활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온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